오늘 볼 본문은 여러분 주보에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것은 요한복음 말씀 보내드렸을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 말씀은 본문이고 주 본문이고 여러분께 보내드린 것은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 만든 도중에 이 말씀 더 넣어야겠다 해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둘 다 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인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또 하나의 부본문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대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앙 에센스 6번째 시간이지요. 제목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그 다음은 하나님 창조하시는.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 2시간 했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 돌보시는. 오늘은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6월 6일 현충일이었고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제 6월달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호국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현충일날 이제 아무래도 공휴일이니까 쉬신 날이니까 오래간만에 쉬신 날이니까 밖으로 가족들과 함께 외출하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만은 여러분 10시에 사이렌 울리는 거 혹시 아셨나요? 아셨어요? 그거 보고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 하신 분 혹시? 이현욱 지사님. 사이렌이 저희 하임이 그러더라고요. 딸이 왜 사이렌 안 울리냐요? 그래서 얘가 어서 들었구나. 저도 잊고 있었거든요. 그러게 요즘에는 안 울리나 했는데 10시쯤 되니까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베란다 창문을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커를 핸드폰 연결해서 애국가를 딱 틀었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1절. 2절은 뭐죠?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르는. 3절은 뭐죠?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4절은 뭐죠?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하십니다. 바로 베란다 해놓고 열어놓고 노래 틀어놓고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태극기는 개항하셨습니까? 태극기.
봤더니 태극기가 한쪽 끄트머리가 올이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보고서는 이거 달아도 되니에요. 태극기 이랬는데 달아도 되니에요. 아, 어서 들은 것은 또 있구나 얘가. 옛날에는 태극기 못하지 않게 주름도 안 잡히게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돌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해놓거든요. 보관하거든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 국기함 만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국기함.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호국이라는 것이 관련이 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극기가 있는데 태극기의 가운데에 있는 문양을 무슨 문양이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태극 문양이라고 하죠. 그 태극 문양이라는 것은 음양, 웽소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음과 양이 있다. 음양이 있다. 그 사편을 맡고 있는 괴가 있는데 괴라고 하죠. 그 괴를 이름들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그거를 건, 곤, 감, 리라고 합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건, 곤, 감, 리입니다. 건은 하늘이고요. 곤은 땅입니다. 감은 물이고요. 리는 불입니다. 그리고 바탕은 뭐죠? 하얀색입니다. 의미는 순수함 또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순수함, 평화. 태극기라는 것 참 보면은 다른 나라 국기들 여러 개들 이렇게 살펴놓고 보면 다 의미들이 저마다 있을 텐데 태극기만큼 어떤 물론 태극이라는 그 음양오행설 나머지 건곤 감리 이 네 개의 괴는 이제 주역에 따라서 나오는 것들이긴 하지만 철학과 사상을 담은 국기가 있을까 나라에 국기가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거 우리가 보면은 X자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살짝만 비틀면 무슨 모양이 되죠? 그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은 더하기 모양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십자가 모양 같다 합니다. 건곤 감리와 물불로 나눠져 있고 그 가운데를 태극무늬가 주장한다는 것은 뭐냐? 하늘이 높고 땅이 낮다가 아니고 하늘이 위의 역할을 땅이 아래의 역할을 서로 주장하여서 조화를 이룬답니다. 하늘만 있을 수 없고 땅만 있을 수 없답니다. 불과 물이 어느 하나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가운데에 태극이 그걸 주장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만유 안에, 만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걸 만유라는 말로 하는데 만유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렇죠? 만유 위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만유에 무엇하지 않으시느냐? 가두어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러므로 높으신 하나님, 주장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엇이 돼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십니다. 그 건이 무엇이 되어? 곤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십니다. 그럼 그가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땅이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어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붙들려 사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 하늘이 무엇이 되시냐? 우리와 같은 땅이 육신이 되십니다. 흙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 안에 담으시고 자, 최대한 지금 천천히 말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다시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설교를 할 때 제가 항상 잊지 않고 노력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다른 분들은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할 때 겸손하게 온유하게 또박또박 그거 해야겠다. 제가 이거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최대한 쉽지 않게 해야겠답니다.
쉬워야 못하거든요, 여러분. 이야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쉽게는 하되 쉽되 못하진 않게 얕게는 안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쉬운 것이 못하기가 쉽거든요. 얕은 것이 듣기가 쉽거든요. 그러나 성경이라는 것은 참 못하죠. 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실 때 얕게 여기지 마시고 그러한 상고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저도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그 말 하나님이 무엇이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사는 존재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럼 여러분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너가 있는데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려면 이 두 개가 수학적인 도식으로 한다면은 부등호가 된다면은 뭐가 돼야 됩니까?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돼야 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이거 안에. 근데 이것이 또 이거 안에 있으면 이 두 개는 못하다는 거냐?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이 돼요? 육신이 되신 것만 해도 우리는 감지덕지한 일인데 그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리고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그 나와 그 너가 서로 무엇하다? 같다는 것입니다. 같다는 것입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대개 이런 신앙을 갖습니다. 내가 무엇하길 원하느냐? 내가 신에게 잘 보여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 성취한다가 대부분의 신앙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더 높은 신앙적인 고향을 이루어서 나의 자기 희생이나 또는 더 높은 어떤 이득을 위하여, 이윤을 위하여서, 이윤이 아니고 더 높은 어떤 가치를 위하여서 나를 포기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틀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 그 말씀이 곧 나와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 하나라고 하는,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나셨으며 무엇하시오? 하늘에 오르시옵니다. 하늘에 오르시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냐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가 내려오시어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되셨는데 그 동일하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리도 거의 여기라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시어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비록 우리의 발을 이 땅에 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늘을 무엇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추구하며 하늘을 품고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해되셨는가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태극문이 이야기하다가 했습니다. 건곤, 감인데 이 건곤이 가운데 있는 태극이 주관한다고 그랬죠. 그럼 건곤이 뭐하냐? 감리가 도는 겁니다. 돌아요. 건이 곤으로 오고 곤이 건으로 가고 건곤이 돈다는 겁니다. 감이 리로, 리와 감으로 돈다는 겁니다. 그래야 못하느냐?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되어 그분의 자리로, 자, 그럼 그분의 자리에 앉은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를 살펴보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낮은 자리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자리로 올려놓으셨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라는 것은 그 낮고 천한 이 땅을 바라보신 그 하나님과 동일하게 낮은 곳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셔요, 여러분? 어렵죠. 다시. 제가 지금 뭐 하게 되면 요거 설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만 찾아보고 하죠. 에베소서 4장 6절. 에베소서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면 만유 위에 계시고 그리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이것은 자 지금 전치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만유가 있을 때에 어디에 있느냐잖아요. 근데 만유 어디에 계시고? 위에 계시고 마지막에는 만유 가운데 계시고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더 있어요. 뭐예요? 만유를 통일하시고가 했는데 이 말을 다른 번역,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뭐냐?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고라고 합니다.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고 다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서 거하시면서 통일하실 뿐 아니라 그 다른 말은 만유 가운데서 이 만유를 통하여 뭐 하신다?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모현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실 때는 웬만하면 볼펜하고 연필이나 볼펜 가지고 노트 놓고서는 끄적끄적 거리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평소에는 이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기 때문에 처음 듣는 것 같고 어색하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저는 신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신학이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신앙을 꼭 배우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라는 분은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신앙 에센스 할 때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 무엇 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 무엇 하시는? 자, 그럼 스스로 계시며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만유 어디에 계신 하나님처럼 여겨지지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것들을 만유 위에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걸 다스리셔요. 그럼 그 하나님은 높으셔요, 크셔요, 위대하셔요, 전지천능하셔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냐? 근데 그 하나님이 만유 어디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거든요. 이건 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여겨지느냐? 너무나 크신 하나님,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이가 매우 무엇하게 여겨지느냐? 멀게 여겨집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어. 다가설 수 없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유 어디에 계신다? 만유 안에 계신다 그래요. 그럼 만유라고 하는 건 뭐냐? 파토스라고 하는데 만유라고 해서 만물을 말을 해요. 우리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만물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만유 내재 신론이라는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봐봐, 저 나무도 뭐야? 신이야. 요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작은 풀잎 하나에도 하나님의 크신 신비로움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구름 한 조각에도 하나님의 신명하심이 담겨져 있다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못 찾는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영원하심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느껴지는 건 뭐냐?
그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에 함께 못하시는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다른 말로 히브리어로 한다면 지난주에 돌보시는 하나님 할 때 했었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히브리어로 하면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못하신다. 함께 하신답니다. 그 하나님, 상천하지를 모두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높으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옆에 성도님 보시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권을 말을 하는데 사실 인권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시초입니다. 인권. 사람을 사람으로 봐주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시작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시작할 때 흑인을 짐승 취급했어요. 그런데 흑인에게서도 그도 하나님이 지으신 무엇이다?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으므로 그를 짐승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여 해방운동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시초는 그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일은 무엇이냐? 만유 위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만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들이 못하기 때문이냐?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참 한 번 더 나갑니다 이제. 그런데 만유 위에 거하시며 만유 안에 거하시며 만유 안에서 만유를 못하시고 통일하신대요. 자 그러면 만유를 통일하려면은 우리가 남북통일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남북통일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죠. 그래서 뭐 때로는 이제 건드려? 우리도 그럼 건드려? 시끄럽게? 그럼 우리도 시끄럽게 해? 이런 방법도 우리가 뭐 때로는 씁니다만 통일을 다른 말로 우리들이 쉽게 말하면은 양쪽이 못하고 있는데 싸웠는데 전쟁에 싸운 거죠 여러분. 전쟁에 싸웠는데 서로 못하자 이제. 화해입니다. 통일은 화해입니다. 그럼 화해하려면은 어떻게 화해를 해요? 뒤에다가 칼 이렇게 딱 하고서는 화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쉬운 걸로 하는 겁니다. 화해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화해하려면은 찡그리면서 해야 돼요? 웃으면서 해야 돼요? 칼 들고 해야 돼요? 아니면은 꽃 들고 해야 돼요? 그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거죠. 인간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론 목사님 그 사람들은 말이 안 되게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래서 잘 안 되긴 하는데 우리가 화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 웃으면서 꽃 들고 하는 게 화해입니다. 그럼 만유에서 만유를 무엇 하신다? 통일시킨다는 것은 만유를 통일된다는 것은 통일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것이죠. 나누어진 분열이 있었다는 걸 말하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가시고 아니라 만유를 무엇 하신다? 통일하신다 그랬어요. 통일한다는 것은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나누어짐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갈라섬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갈라선 것을 만유를 무엇 하신다? 통일하신다는 거예요. 통일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요? 쉬운 말로? 화해라고요. 성경은 그를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신다? 막힌 남을 허무시고 화평을 못 하신다? 이루신다 그렇게 합니다. 이해되셔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재미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저 혼자 재밌으면 큰일 나는데 지금 저는 혼자서 지금 재밌거든요 지금? 그렇구나. 오늘 말씀 신앙 에센스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못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셔요.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면 우리는 대부분 뭐를 생각하느냐? 그렇지. 못하라는 거구나. 헌금하라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헌금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셔서 몇 갑절로 주식입니까? 부동산입니까? 투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셔요. 못하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나의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에 있죠. 안식일 이야기 가지고 갈 때에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도 똑같이 못한다?
행한다 그래요. 내가 내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내가 행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못한다? 일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원래 못하시는 분이시구나. 일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뭘 위하여 일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냐 이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가 아플 때 나를 싸매주시는 일을 하셔. 내가 슬플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일을 하셔. 내가 빈궁할 때 나를 채워주시는 일을 하셔. 라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국한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내 개인만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실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일하심을 아득히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늘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세요는 늘 개인적이고 국지적이고 단편적인 신앙의 모습만 가지다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도는 겁니다. 건곤이 감리가 서로 조화를 이룬 겁니다. 33인 손병희 씨를 필두로 한 33인의 독립운동가들이 선언을 했던 독립운동가들이 태반이 종교인들이었고 승려들도 있었고 그 중에 과반수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뭐냐? 우리는 독립을 해야 돼. 왜? 내 거 뺏겼으니까. 그거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린 독립을 해야 돼. 왜? 저는 나쁜 놈들이니까. 그거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린 독립을 해야 해. 왜? 뭘 위하여?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나의 사리 사욕이나 우리의 자국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화평이었다는 거예요. 화평. 우리가 모든 민족이 우뚝 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만. 화평을 이루고자 함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지극히 무엇이냐?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챙기는 신앙입니다. 나의 것을 챙기고 나의 것을 안전하게 하고 지극히 무엇한 신앙이 되는 것이냐? 지극히 보수적인 신앙의 색채를 가지게 됩니다.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보수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지극히 보수인 것은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못하는 것, 그건 매우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보수적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또 못하시냐? 우리를 끌어올려 그 자리를 올려 놓으시고 질서를 잡습니다. 그건 매우 보수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국한되지 않으시는 나만의 하나님도 아니며 우리만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그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이 모든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곤핍하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신앙은 아주 좁아집니다. 어쩔 수 없이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닥을 쳤지요. 그렇죠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을 때 그들의 신앙은 고양되어지기보다는 바닥을 쳐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맥주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그 모든 것은 그들의 곤핍함을 채우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임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임을 그들로부터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늘로부터 그것들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떨어진 그것들을 그저 땅의 것으로 취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 먹고서도 못했지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못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믿고서도 못하는 이들이 있느냐? 죽는 자들이 있습니다. 죽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믿긴 믿는데
하늘로부터 오신 만나이신 예수를 믿긴 믿고 일용할 양식으로 그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나의 삶 가운데에 늘 그분을 무엇으로 바꿔놓느냐? 떡덩이로 바꿔놓습니다. 그게 내 개인 신앙입니다. 늘 그분을 뭘로 바꿔놓냐? 내 발 받쳐줄 분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늘 그분을 뭘로 만들었냐? 내가 존귀하게 경배받을 섬김받을 대상으로 바꿔놓습니다. 모두가 누굴 위한 것입니까? 나를 배부르게 하실 떡, 나를 안전하게 해줄 손받침, 나를 온전하게 경배받게 해주고 높은 자리에 서게 해줄 도움으로만 그를 못하는 것. 여기는 이들은 그를 믿는다고 하여도 필시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되느냐? 죽게 되는 자리에 섭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무엇 하신 하나님이시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만유 위에 계시지만 만유 가운데 가실 뿐 아니라 만유를 무엇 하신다? 통일하신다고요. 공동번역에서는 다른 말로 그냥 만유를 통하여 일하신다 그렇게 합니다. 저를 만유를 통해 일하신다. 만유를 통해 일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다시요. 만유를 통일한다는 것은 분열과 갈라짐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무엇 시키는 것이다? 통일시키고 화해시키고 화목케 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만유를 통하여 무엇 하신다? 일하신다는 것은 그 만유 가운데에서 그 깨어지고 분열되어지고 갈라진 만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무엇하시오? 일하시오. 그 만유 깨어지고 갈라지고 분열되어지고 우리 개인으로 한다면은 누추하고 죄짓고 부서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이런 비천한 나와 같은 만유를 통하여 무엇하시오? 일하시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를 할 때 뭐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장하심이라고 합니다. 나와 같은 깨어진 존재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만유의 이 한 부분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하신다? 일하신답니다. 하나님은 무슨 그릇 가지고 일하실까? 하나님 무슨 그릇 쓰기를 좋아하실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놋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은 무슨 그릇 쓰시겠는가?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쓰신다. 하나님 깨끗한 그릇 쓰신다. 하나님은 금그릇이어도 더러운 그릇이면 못 쓰신다. 안 쓰신다. 은그릇이어도 더러우면 쓰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비록 깨어지고 금이 간 질그릇일지라도 깨끗한 그릇 무엇 하신다? 우리는 질그릇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깨어지고 금가고 부서지고 별 볼 일 없고 볼품 없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 앞에 깨끗하여져서 그분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은 나와 같은 질그릇일지라도 나를 통하여 무엇 하신다? 일하신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 나 개인의 역사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이 깨어지고 갈라진 모든 것들을 무엇하시고 붙이시고 화해시키시고 화목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일로 우리를 사용하여 가시고 이 인간 역사를 주장하여 가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만약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물론 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서지고 깨어진 세상 가운데에 매우 많이 부서져 있고 깨어져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깨어짐이나 부서짐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살다 보니 저렇게 부서진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깨어진 사람도 있구나. 그러진 세상 가운데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낭망치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무엇이냐? 만유 위에 계시며 만유 안에 가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깨어지고 이 부서진 세상 가운데에도
여전히 무엇 하신다? 일하신답니다. 일하신다. 요한복음으로 다시 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5장에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제까지 무엇 하시니 일하시니 나도. 이 말이 나온 배경이 무엇이느냐? 누가 안식일날 병자를 못했냐? 고쳤냐? 가지고 문제였습니다. 안식일날은 못한 날인데 일하지 말아야 되는 날인데 누가 일하지 말아야 되는 이 율법을 어기고 병자를 고쳤냐? 이 문제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이제까지 무엇 하시는데? 일하시는데 내가 안식일날 나도 못한 거다. 자, 하나님 안식일날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안식일날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날 하신 일.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무엇 하시니라? 하나님이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안식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뭐가 아니고,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쉼이 아니고, 안식은 뭐 하는 거냐? 일하는 겁니다. 무슨 일하는 겁니까? 모든 만유가 하나님과 무엇하는 것? 하나가 되어 화목케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 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안식이 됩니까? 아니죠. 이 시간 어디에 가서 등산 가서 좋은 등반 다 해서 그래서 다 보면서 산 밑에 보는 것이 안식이죠. 어디 가셨죠? 해변가 가서 파라솔 딱 껴놓고서는 의자 딱 채워 앉아서는 맥주 한 잔 딱 마시는 것이 안식이 되죠. 어디 가서요? 그런 것도 다 필요 없다. 나는 어디가 제일 좋다? 집 강수다. 집에 가서 TV 틀어보면서 집에 노래가 안식이 되죠. 근데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안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이라고 뭐냐?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무엇 하시느냐? 진짜 일하셔요. 무슨 일이시냐? 하나님과 떨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갈라섰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조차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우리가 무엇하도록 만드는 것? 하나 되도록 화목되도록 만드는 시간임을 우리들이 무엇하고 잊지 않고 일하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무엇 하시지 않냐? 일하신다. 우리와 같은 죄인과 무엇 되시기 위하여? 하나 되시기가 일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구경하냐 이 말입니다. 나도 무엇한다 이겁니다. 일한다 이겁니다. 누구 하나 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더운 날, 이 조립식 건물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무엇합니다? 주님 닮아 주님 따라 나도 일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무엇하고 하나 되고 우리가 무엇하고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 되고 우리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 아버지께서 만유 안에 계시며 만유를 통하여 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유를 통일하기 위하여 일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깨어진 곳에 가, 우리도 비어진 곳에 가, 움푹패어진 곳에 가 채워주고 보살펴주고 일깨워주고 도움 주고 돌보는 일 우리가 못하길 원합니다. 행하길 원합니다. 그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바빠야겠습니까? 안 바빠야겠습니까? 바빠야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이라. 쭉 가서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못하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아들도 그와 똑같이 못한다? 그럼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은 뭐라고 여러분? 안식이라고요. 안식. 그 안식이 깨어졌을 때에 그 안식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 깨어진 나와 하나님을 하나로 만들어 그분과 함께 살겠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된 내가
이제 만유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쫓아서 만유 가운데 일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나가는 것이냐? 어디로 하냐? 회복으로 나가는 겁니다. 회복으로. 그래서 시작은 창조와 안식이고 과정은 십자가의 구속이고 마지막은 뭐냐? 희년입니다. 희년. 희년이 뭐죠, 여러분? 주빌라 때. 희년이라는 건 뭐냐? 7년이 몇 번 반복되어서 7번 반복되어 50년째 되는 해 모든 것의 무엇이냐? 해방입니다.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게 희년 주빌라 때였습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은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런 것이구나. 나도 그와 같이 행하는 능력을 받아요. 깨어진 그대들이요, 부서진 그대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때로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부족하여서 깨어뜰 때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들이요. 우리 부수는 일을 할 때도 있겠죠, 그리스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부수시는 것은 하지 말고, 우리가 붙이지는 못할지언정 부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못하여 가라진 것을 붙여 하나님의 일을 우리도 이어서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를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일을 맡아서 동일하게 행하신 일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먼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먼저 듣고 살아나는 일에 앞장서고 할 수 있는 한 사망 가운데 있는 일을 생명으로, 또한 죽어있는 이들을 살아나게 만든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겠고, 부족할 때마다 성령님 우리에게도 강림하여 주시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쫓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형교회 성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